애니메이션인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이걸 보는 거. 아, 대사하기 너무 편해. 라반 라반,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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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기 이름 불러갖고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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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편으로 다 있어가지고 제가 유심히 보다가 저 자주 인용할 것 같기도 해요. 스토리가 잘 짜이죠. 지금 창세기 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 야곱이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우리도 주실 겁니다. 야곱처럼.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고 그 받을 준비, 그릇을 다 갖추게 한 다음에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을 때 주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감당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근데 그 다듬는 과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복종, 절대 믿음 이런 걸 갖추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품, 사명 이런 것들을 자기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습이 있으면 그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룰 때 우리는 뭐 베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베어링 동글동글한 구슬 있잖아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베어가 곰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뜻 있지만 동사로 보면 참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참다. 베어링을 만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큰 원통에다가 집어넣고 원래 쇠 조각 같은 것을 갖다가 윤활유와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넣고 통에다가 막 돌리면 지네끼리 막 깎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깎인 상태, 동글동글한 상태. 어디를 갖다 놔도 스무스하게 굴러가는 구슬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통에다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야곱을 원통에다 집어넣듯이. 야곱의 원통은 어디입니까? 그 시작은 베델에서 출발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써야 되겠다고 확신하고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인생 학교를 집어넣는데 자기가 가장 믿었고 자기 엄마 리브가가 자기 친정에 가면 잘 대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야곱의 인생 학교가 됐어요. 외삼촌이자 무시무시한 고용주 라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이렇게 쭉 더듬어 보세요. 독한 사람들 많거든요, 내 주변에.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났나? 아주 가까워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한테 그렇게 뭐 깎고 뭐 이런 걸 드물어요. 아주 가까워야 돼요. 가까운데 깎여요. 자기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요. 야곱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창세기 47장에 고백하거든요. 근데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늘 도망가고 늘 쫓기고 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제 여기도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외삼촌 라반의 안색도 바뀌었고 그 아들들도 그게 아닌데 우리 아버지 재산 뺏어가지고 저게 다 가졌다고, 사실 거꾸로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나. 이거는 여기 더 있다가는 자기가 여러 가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아니 마지막 막말로 자기 하나 죽이고 자기 여동생들 어차피 뭐 그 재산들은 아버지 건데 야곱 하나만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들판에 이목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볼까봐, 저 아들들이 볼까봐 자기 두 아내를 불러요. 라헬과 레아를 불러갖고 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얘기하면서 자기가 신앙 고백도 하고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고 의견을 물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아내가 만약에 난 못 가요, 당신이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친정아버지. 어쨌든 자기가 살던 친정 아니에요? 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야곱 곤란해지는데, 이 야곱이 아내,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야곱 이 두 아내의 말에 더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로스 체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만 갖고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만 또 주변의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수로 그 결정과 결단을 확신을 갖도록 해주시는데, 그 역할, 이때는 레아하고 라헬이 싸우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둘이 하나가 마음이 돼가지고 당신 계획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홀가분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의 시간에는 다른 거 했지만 오늘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싶냐면은
자, 야곱이 이렇게 떠나기로 결단하고 움직이도록 하고 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다고 하면은 이거 못 움직여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어떻게 어떤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 여기 포커스를 두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 하면은 그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믿으니까 나를 맡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길까? 어떤 과정을 야곱은 거쳤는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가 더 쌓이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을까? 첫 번째는 온갖 갑질에도 자기 재산을 지켜주시고, 갑질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에게 준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했다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요, 아주 교활하고 간악한 지독한 고용주예요. 난 그 피가 어디가 안 간다고 생각해요. 엄마 리브가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머리를 쓰고 야곱에게 그 이삭의 축복을 다 가로채게 하기 위해서 머리 쓰는 거 보세요. 지 오빠예요, 라반이. 거기 다 나왔지 않겠어요? 거기 또 딸들 보세요. 딸이자 아내인 라헬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잘 속이고 하는지. 내력 같아, 내가 보니까. 분위기 같아. 지독한 사람 만났어요. 야곱 아주 적수를 만났어요. 자기도 리브가의 아들이지만 그 리브가의 오빠라는 더 센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라반이에요. 야곱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 종이 보냈을 때는 정말 종들도 많이 보내고 예물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리브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야곱은 에서한테 도망치듯이 홀홀단신으로 딸랑 들고 온 게 기름 한 병, 쫓기다시피 도망왔으니까 뭐 대거 종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올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아내만 얻어갖고 오는 것 정도로 생각을 했지 거기 그렇게 오래 머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홀홀단신으로 그냥 갔단 말이에요. 자, 가면 옛날 당시에는, 당시 문화는 지금은 우리가 좀 아니지만 흔적만 살짝 예물이라는 게 남아있지만 혼수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직까지 3,000년이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흔적이. 근데 옛날에는,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 부족이나 그런 데는 지창금을 줘야 돼. 신부를 판다는 말이 참, 아니 라헬이 고백해요. 라헬과 레아가 뭐라면 우리를 팔아 넘겼거든, 팔아가지고 이런 표현을 써요. 딸을 이용해서 재산 불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창금 결혼을 위해서,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는 지창금을 내야 되는데 야곱은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 몸으로 때워야지. 이래서 내면 되지. 그런데 왜 지독한 사람이냐면 학자들이 당시 평균 잡아도, 많게 잡아도 지창금, 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창금은 3년 정도 노동하면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3년 정도. 많이 잡아서 4년. 그런데 라반이 제시한 건 뭐예요?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다 한 거예요. 약점을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부른 거잖아요. 7년. 근데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을 했죠. 예, 7년 하면은, 그러면은 야, 우리 집안, 우리 이쪽 풍습은 큰 언니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혼하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얘기해야지. 근데 결혼날 첫날 밤에 레아를 집어넣는 거,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라반이. 그럼 어떻게 해?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 그때는 여러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일주일 벌렸죠. 일주일 7일 동안 잔치하고, 그러면 7일 끝나면 내가 또 라헬도 바로 줄게. 가불이야, 가불. 알지? 사위 알지? 미리 주는 거야. 그리고 7년 더 하는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래서 1+1 하긴 했지만 14년 동안 의무 복무 기간, 꼼짝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때 이거는 자기 재산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14년 동안은 그냥 무보수로 그냥 결혼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붙들어 놓으려고, 얘가 일을 잘하니까 재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얘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을 말해라, 뭐 이렇게 말하는, 품삯 요즘 말하면 임금이죠. 이거를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10번이나 바꿨다고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해요. 이 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내들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기도 하잖아요. 친정아버지잖아. 근데 10번이나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하면 흠잡는 얘기밖에 더 돼요. 이거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고 아내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번 바꿨다는 얘기는 얼마나 유리한 쪽으로 요리조리 해가지고 라반이 그 야곱을 이용해가지고 노동 착취하고 임금 착취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아주 학을 띈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외삼촌을 겪어보니까 이 보통 사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양하고 염소의 색깔을 이용한 거예요. 색깔. 왜냐면은 색은 칠할 수가 없잖아. 무슨 갖다가 막 물감으로 칠할 수가 없는, 그건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양의 태어난 색깔들, 우리가 생긴 거를 뒤집을 수 없듯이, 우리가 고양이 주변에 보면은 얼룩얼룩한 놈이 있고 시커먼 놈이 있고, 우리 교회 오늘 보면 노랭이도 있고 심통이도 있고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색깔이라도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생긴 게 달라. 어쩌면 고양이도 다 생긴 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색깔을 가지고 하면 삼촌이 뭐라고 이제 말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제시하면 삼촌이 들어줄 리가 없죠. 삼촌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서 불리한 쪽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이거 제 거 할게요 라고 해야 라반이 오케이 라고 들어줄 거를 알고 있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양은 주로 색깔이 어떤 겁니까? 흰색이 많아요. 이게 우성이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점 있는 거나 얼룩진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소수예요. 염소는요, 까만거나 갈색이거나 그래요. 근데 점 있거나 얼룩얼룩이 있는 거, 이것도 얼성이에요. 라반이 오케이 좋아 라고 말했던 거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하는 행동 보세요. 그 이제 계약이 성사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케이 좋다. 야곱이 제시한 거는 이제 색깔을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라반이 딱 그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얼룩진 거 이런 것들 싹 골라냅니다. 그날 다 골라가지고 3일 거리라고 하는 건 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금방 접촉하지 못하도록 싹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 얼룩지고 이런 것들은 뭐 누가 보고 관리하도록 만들냐면 자기 아들들 보고 관리하는,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여러분들? 통독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분 좋냐면은 미니 사전 지식이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설명하기가 좋아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 그래서 싹 골라냅니다. 자, 야곱이 그리고 나서 꼼수를 부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 가지 나무를,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는 내가 알아. 여러분 살구나무도 알겠어요, 그죠? 살구 열리는 나무겠지 무슨 그 살구. 근데 신풍나무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풍나무를 찾았어.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플라타너스에 가깝다. 플라타너스. 이 나무에 세 종류의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허연 부분이 나오게 해서 양이나 염소가 물 먹는 데다가 세워뒀다. 그때 교민을 하니까 얼룩진 게 나왔다. 그래서 나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얘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그리고 나는 이거 좀 과학으로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이 껍질에 물이 뭐 스며들거나 그 물을 마실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거 연구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저는 이게 꼼수가 통했나? 아니야 다를까? 정말로 얼룩지고 점 있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야, 야곱 아버지 이삭 속이고 형님 에서 속이고 그러더니 여기서도 꼼수가 통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봤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런 현상을 미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오늘 읽은데 그 양떼가 새끼 빌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기를 대답하니 12절에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불리한 조건을 외삼촌 라반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은 이런 신풍나무 무슨 나무 이런 꼼수가 비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을 통하여 어떤 것이 큰 주류가 될 것인지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것이 양이 교미할 때 탔다는 얘기 교미할 때거든요. 교미할 때 그것이 순양이 그런 것만 보이더라라고 말함으로써 야곱이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아내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두 아내한테 하나님이 이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안 보여주시면 내가 맨날 당하니까 맨날 외삼촌한테 빼앗기고 맨날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게 해주시려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이 방법을 꿈을 통해 보여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라헬레아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나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신뢰는 어떻게 쌓인다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지로 생긴다고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절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뢰가 쌓여야 생기는 것입니다. 플러스 1 했습니다. 신뢰치가 높아졌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된 것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과정? 자기가 인간적으로 하면은 절대 불리해. 입장이 그래요. 철저한 을이에요. 을. 외삼촌이 완전 갑 중에 갑이야. 완전 다 갖고 있어. 뭘 해도 불리해. 10번이나 바꿀 수 있는 악덕 고용주야.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겠냐 말이야. 나는 맨날 이용만 당하고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노동력, 임금, 착취만 당할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그랬거든요. 언제? 베델에서. 베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이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화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까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외삼촌이 고백하거든요. 외삼촌, 야곱이 외삼촌한테 얘기해요. 외삼촌 알다시피 내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재산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죽도록 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읽었잖아요 라고 큰 소리 막 칩니다. 나중에.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것에 근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거부가 되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악독 고용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빼앗아서 신풍나무 이런 나무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 앞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이틀 3일 전 뒤에 거를 안다면 여러분 대박 날 겁니다. 뭘 할 건지 금방 안다면은. 이건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꿈을 통해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거고요. 그랬더니 라반의 것으로 돌아갈 뻔하는 것들이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오는, 그래서 부자가 되는, 재산이 불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내가 불리해. 난 을이야. 이 갑질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맨날 이렇게 저렇게 이용당하고 맨날 이렇게 저렇게 빼앗기고 늘 억울하고 늘 다 그렇게 손실되고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세상 원망하고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 이상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받겠다는 건데,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여러분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갔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빼앗아 갖고 와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어떻게 신뢰하게 됐는가? 잊고 살았던 소원이 생각나도록 하셨어요.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을 위해서 14년 의무복무 기간처럼 무보수로 노동했고, 가정을 일구느라고 또 6년 동안 10번이나 번복해 가면서 또 죽도록 일했어. 도합 20년 일했어. 20년. 청춘 다 바쳤어요. 야곱이 나중에 그 추석해올 외삼촌에게 막 울분을 토하면서 자기의 이제 떠나는 마당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막 울분을 토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8절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38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가 이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수들이 낙태한 거 봤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으면 낙태 한 명도 낙태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도 낙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외삼촌의 양떼나 순양 중에서 내가 먹었습니까? 한 마리도 안 먹었습니다. 오히려 짐승들이 와서 물려 찢긴 거나 그거 외삼촌 어쩔 수 없어잖아,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밤에 도둑 맞았든지 짐승에게 찢겼든지 외삼촌 재산이 손실난 거 내가 다 내 거에서 다 보충하고 다 보상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눈 붙일 틈도 없이 내가 죽도록 20년 일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로 볼 때 정말 야곱이 험하게 고생하면서 눈 잠깐 붙이고 하면은 또 늑대나 짐승이나 곰이 와서 물어가니까 죽도록 정말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고 사느라고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11절부터 이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너에게 야곱아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내가 라반에게 하는 걸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의 말씀이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는 언제 쌓이는 줄 아십니까?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먹고 사느라고 다 잊어버렸던 말씀이 다시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과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여러 가지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야. 20년 전에 네가 처음으로 여기까지 하나님까지 오게 될 때 처음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본 그 사건, 그 하나님이 나다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 그리고 생각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맞아떨어졌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했고, 내가 어디로 갔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 생각난 거예요. 그게 뻑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로,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떠나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배경,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아니야. 여기 하란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 나랑 약속했잖니? 되돌아온다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간다고, 내가 돌아오기까지라고 그랬잖냐. 그 말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재산이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고 12명의 자녀가 생겼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제야 떠오른 거예요. 아, 하나님 다 지켜주셨네. 하나님 다 성취해 주셨네. 그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떠오른 거예요.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갈 때라고 결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때 다급할 수도 있고 정말 컨디션 좋았을 때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약속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먹고 사느라 바쁘고 그냥 살다 보니 잊어버렸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냐면은 그때 내가 했던 서원, 그때 주셨던 말씀, 이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맞아, 그때 그 말씀 주셨는데 지금 다 이루어졌지. 맞네,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네 라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남으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플러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고 그 베델의 하나님 서원과 약속을 얘기해 주신 것 플러스 아내들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아내들이 지금 들판에 나와서 얘기하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두 아내가 하는 말 보세요. 14절에서 16절 레아하고 라헬이 둘이 이때는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됐는지 둘이 엄청 싸우다가 하나가 돼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돼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을. 분깃이라는 말하는 것은 상속받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자기 딸에게 주는 몫이를 말하는 없다 이거예요.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아. 지 아버지가 어떤지. 그런데 하는 말이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라고 표현해. 팔고 자기 재산을 얻으려고 사실 팔았지. 왜냐하면 결혼식 둘 1+1 해가지고 둘이 1타 2피 시켜놓고서 둘이 싹 한꺼번에 치우고 말이지. 야곱을 14년 부려먹었으면 판 거지. 판 거죠. 노동력을 산 거죠. 딸 팔아갖고. 그랬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요리조리 10번이나 바꿔가지고 취해가신 재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이제 먹어버리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를 외국인 취급하는 건 아니냐? 안색이 그래서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아버지에게서 취해가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취한 것인 재물은 사실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까 이제 당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들은 대로 준행하시오. 이렇게 아내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야곱이 뭐예요? 확신을 가졌겠냐고. 그리고 얼마나 신뢰치가 올라갔겠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주도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말립디다. 아, 좀만 기다리시라고 막 그랬어요. 하도 기가 막힌 데 가니까. 뭐 그렇지 않아도 가긴 갈 건데 제일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뭐 있지만 자녀들이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 두려우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은 그냥 아버지의 목회 때문에 자녀들이 희생되는 것이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목회자가. 그때 한참 사춘기. 우리 딸 큰애가 규희가 고1, 우리 아들 창희가 중2 이때였어요. 다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사춘기가 아주 그냥 있을 그때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봤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아내는 기도해 보더니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겠죠. 그렇게 아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래도 강행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 규희가 하는 말이 저는 그렇게 지금도 고마운 거예요. 고1 친구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하고 만나요. 아버지가 사역하게 돼서 멀리 가게 해서 사역하게 됐어. 얘가 농담이잖아. 혹시 설마 제주도는 아니지? 아, 제주도야. 한참 잠깐 멈추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 사역이 중요해요. 저는 가서 적응하면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고마웠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거는 야곱처럼 그 말이 하나님의 확신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말로 들렸어요. 걔가 여기 1학년 입학 제주여고에 들어갔는데 1년 지난 2학년 때였어요. 제가 라이드를 해주고 친구들하고 하는데 아빠랑 딸하고 막 얘기하는 걸 있는데 가만히 뒤에 있더라고 얘네들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규희한테 친구들이 얘기하더래요. 야, 너 원래 제주 사람 아니었어? 아빠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주 사람 아니거든. 1년 만에 완전히 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형성한 거예요. 잘 적응해준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뭘로도 확신을 얻게 됐죠? 아내들의 말. 아내들의 말이 동의를 해주고 적극 협조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이걸 통해서 야곱은 확신이 생긴 거예요. 신뢰가 생긴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지. 또 주변에 있는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가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친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렇다라고 확신을 줬지. 이러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야말로 때가 됐구나. 이제야말로 이제는 내가 나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 독립해서 움직일 때가 된 거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쭉쭉 진행해 가면서 누구를 특정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게 그냥 일반화시켜서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누구나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각자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붙들도록 그게 마음에 남도록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양제,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 내가 영양분이 가장 부족한 그것을 흡수를 하잖아요. 넘치는 것들은 그냥 배출되잖아요. 나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 나에게 시기적절했던 말씀,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게 하고 플러스 확증을 지어주는데 내 믿음의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내가 상담했건 뭐 했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마치 꼭 나에게 보내가지고 들려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약속대로 이행하실 거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신뢰가 생겨서 결단하고 움직일 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셔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게 뭐죠?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10번이나 뒤집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건 원래 소수여야 되는데 제 것만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거야? 아들들도 하는 말 보세요. 왜 하는 말이 아버지 거 뺏어갖고 지가 째선 불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면 물증은 없어. 솔직히 물증은 이거는 색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물증은 없는데 뭔가 모르게 심증언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여기 더 있으면은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귀향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식솔들 재산들 챙겨가지고 가는데 이 라헬이란 여인이 하여튼 그 집안 내력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욕심이 이 보통 욕심. 아내 저기 언니하고 경쟁할 때 보셨죠? 죽겠노라 막 어우 나 이런 여자 아내 맞으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막 아니면 죽겠다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는데요. 그래서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이런 여자인데 얼마나 아버지의 드라빔 그 상속권이라고 생각하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가져가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의 축복이 이쪽으로 물줄기를 흘러와서 자기가 가지려고 그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될 줄 몰랐어. 3일 후 양털 깎으러 나갔던 라반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뭐? 다 도망치고 가져갔다고? 사실 도망친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뭘 도망친 게 뭐가 있어? 인사를 안 하고 갔을 뿐이지, 안 알렸을 뿐이지. 뭐 드라빔이 문제였어요. 드라빔이 재산을 훔쳐간 건 아니에요. 워낙부터
그게 빼앗길 라반도 아니고. 그래서 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아세요? 7일 동안 추적을 합니다. 데리고 길르앗산에서 딱 맞닥뜨려요. 그때 성경 표현이 뭐냐면은 진을 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표현은 군사 작전을 할 때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마주서 가지고 싸울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라반의 일행들이 야곱을 쳐서 빼앗을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추적을 그랬죠. 기세등등하고 죽일 태세였어요. 근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직전이에요. 이제 다 따랐어요. 이제 내일 치면 돼요. 근데 전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비 걸지 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들지 마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자기 입으로 말해줘서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때도, 내가 누워있을 때도, 내가 어디를 갈 때도, 만약에 내가 잠들었는데 누가 나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감고 잘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깨어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갈 때든지 내가 위험 요소를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거기를 막아주시고 차단하시고 제어하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강해서 잘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그걸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드라미 훔쳤는데 만약 그게 발각됐다면 전쟁 나고 뒤집어졌어요. 다행히 나중에 그것이 대가를 치릅니다만 그때 당시만큼은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아요. 라헬이 얼마나 꼼수를 잘 쓰는지 몰라요. 낙타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 앉아고 내가 요즘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뭐 이런 아주 그 깨를 부려가지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드라빔이 발견됐으면 난리 났어요. 아수라장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멋쓰게 진 것은 라반이었고 저제세로 나갈 수밖에 없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은 야곱이에요. 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무슨 내가 도둑질한 것처럼 무슨 그렇게 나를 갖다 무슨 범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쫓아올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삼촌한테 했는지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오히려 미안해지는 거예요. 미안해. 아유 사위 미안해. 우리 좀 잘 지내봅시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요. 이제 여기 지나쳐가지고 서로 치기 없기. 그리고 우리 딸들한테 좀 잘해. 오히려 저자세요. 또 와이프 또 얻으면 안 돼. 박대하면 안 돼.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요. 그리고 서로 화친을 맺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자기 딸들, 자기 외손자들 다 축복하고 떠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죽일 듯이 라반이 추격했어요. 근데 끝나는 건 어떻게 했죠? 축복하고 화해하고 좋게 떠났어요. 이 모든 과정을 야곱은 다 경험했어요. 그때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뭐라고 그랬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이 모든 일을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리치가 어떨 때 쌓이는 줄 아세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외라는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질병과 사고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 근데 내가 한 것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뭐에 근거해서? 약속의 근거해서, 언약의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서 나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무슨 내가 믿어줘야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 욕망일 수 있어요. 믿고 싶은 자기 의지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막 억지스럽지 않아요. 믿음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쑥 들어오는가?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일관성 있는 하나님, 여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차곡차곡 경험되고 쌓일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고 나를 맡길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온갖 갑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야곱 같은 나 자신,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먹고 사느라고 내가 정신없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 만났던 체험들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랬지. 내가 사는 게 기적이고 은혜였지. 하나님이 나를 살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라고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확인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맞아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지 누굴 의지하고 살겠나 라고 다시 없던 믿음, 잊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없으면 내가 벌써 죽을 인생이에요. 위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라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갑질하면서 지가 다 뺏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날 쳐가지고 다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난 죽었어요 벌써. 하나님이 지켰다고요. 하나님 막았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깨달아지시거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내 인생을 통으로 걸어도 결코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을 정말로 좋은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기도 하고 내 체험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배신 안 해요.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요.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 믿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뢰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